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국민회의 기도의 시간이 또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무서운 독벌레들을 청소하고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늘의 딥스테이트 세력, 성경에서는 그걸 인간 괴물 집단 또는 적그리스도 집단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간 괴물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증오심과 공포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쫓아내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뭐 정치력이라든가 금융의 힘이라든가 또 전쟁 무기의 힘이라든가 등등 실질적인 사회적인 힘 또는 그 물리적인 힘 또 심리적인 힘 모든 면에서 그들의 힘이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해서 지금 싸움에 나선 심리 상태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일종의 패배주의적인 공포감 이것이 다 괴여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오늘은 그런 패배주의적인 공포감 이것을 근본적으로 쫓아내기 위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이 투쟁 원리 이런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딥스테이트에 대한 혼란스러운 공포감 이거를 왜 품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들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오늘날 바이든 정권을 갖다가 흔히 그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 또는 미워서 그냥 비웃는 말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행입니다만은 미워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로다가 그런 말을 사용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바이든 정권은 정상적인 정치 권력 집단이 아니고 좀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 같이 속이면서 나타난 힘이다. 그래서 속지만 않고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실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전에 그 루마니아에서 나타났었다고 하는 사람 피를 먹는 그 드라큘라 그것이 원래 햇빛 앞에서 무력하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고 그리고 뭐 그 마늘인가 뭔가 그런 냄새만 풍기면은 무력하게 그게 다 녹아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딥스테이트가 지니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을 토대로 해 있습니다. 그 작자들은 어떤 수단을 써도 어떤 정책, 전략 이거 나와도 기본적으로 속이는 힘, 동시에 거짓말을 재주 있게 잘해서 자기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는 그런 힘, 거기에 의존된 전략들
이게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걔들은.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선 물리적인 힘, 뭐 돈의 힘이라든가 정치 권력의 힘이라든가 또는 전쟁 무기의 힘, 이런 건 물리적 힘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 작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힘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약탈한 겁니다. 약탈했으면서 그것이 약탈하지 않고 대단히 아주 기가 막히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힘을 쌓은 것처럼 아주 또 그것조차도 속여서 하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오늘날 전 세계 은행업이라든가 이런 금융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금괴, 이런 것들을 모으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로스차일드가 가장 왕과 같은 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게 된 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거대한 그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나폴레옹이 완전히 군사적으로 소멸을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나폴레옹은 나폴레옹대로 또 영국을 중심한 연합국은 연합국 군사대로 상당히 지쳐 있었고 무기 사정이라든가 군대들 사정이라든가 이게 참 정말 너무나도 말도 못하게 괴로운 상태에서 전쟁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결국은 연합군 측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포병술을 통해서 이 연합군을 갖다가 다 물리치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두려움 속에서 그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나폴레옹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괴멸을 당하고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배를 하게 됐을 때 영국 쪽으로 그 소식이 빨리 전달이 돼야 거기에 따른 금융활동이라든가 정치적 여러 가지 활동이 급속하게 전파되어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령 이 금융업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전쟁이 승리로 가느냐 아니면 패배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라든가 또는 은행의 잔고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쟁을 승리로 했을 때의 정책과 금융 정책과 패배를 했을 때의 정책이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를 하면 한 대로 패배를 하면 한 대로 그 소식이 누구에게 빨리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전달받은 자가 경쟁적으로 금융관계 정책을 갖다 급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뭐 주식을 판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써가지고 돈이 자기한테 확 몰려올 수 있도록 수단을 쓰게 됩니다. 또는 큰 손해를 입어도 자기는 크게 손해를 입지 않고 뒤에 경쟁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나 그런 곳에는 전개됩니다.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전쟁터에서 오는 그 결과, 그거에 대한 정보가 누구한테 빨리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업을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들 간에 또 정부와 관계 속에서 정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 그걸 쓰는 데 있어서도 정보를 빨리 전달받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수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을 썼어요. 비둘기를 가지고서 전쟁터에서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의외로 패배하고 연합군이 이겼다고 하는 것을 급히 날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런던에 있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제일 먼저 전달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승리를 한 상태 속에서 이 금융 정책을 갖다가 급히 바라면은 승리를 했다는 소문을 만약에 퍼뜨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경쟁적으로 그냥 급하게 그냥 다 몰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패배를 했다는 소문을 거짓말로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배한 쪽으로 모든 사람들은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길 것을 전제로 한 그 가격 폭등이라든가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이익을 그 완전히 자기들이 차지하는 방법, 이런 걸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우리보다는 늦게 여기에 퍼지겠구나. 그럼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문을 먼저 퍼뜨리자. 그래가지고 패배한 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금융 선택을 다른 사람들은 다 하게 하고, 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금융이 이게 이제 이겼을 때, 전쟁이 이겼을 때 금융의 방향이 확 바뀌었을 때 그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한번 그 차익을 이용해서 이번에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영국 정부도 속이고 동시에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도 속이고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문을 확 퍼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기가 막힌 그 속임수를 이용한 떼돈 버는 방법을 자기들은 썼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문이 왔을 때 뒤늦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로스차일드한테 이미 모든 금융 이익을 뺏긴 상태가 됐고, 동시에 그 영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금융 대권을 갖다가 맡기면서, 그 대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영국 정부에게는 같이 그 특혜를 나누어 먹는 식으로다가 서로들 거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실은 전 세계 은행업을 갖다가 또 금괴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들 걸로 삼는 그런 힘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이제 영국 정부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을 자기들한테 유익하게 하고, 앞으로 전 세계 금융업을 갖다가 영국 정부가 다 주도하도록 이렇게 또 로스차일드에서 이제 기회를 주니까 좋죠. 이래가지고 승전국 지도국이 된 데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세계 금융을 갖다가 완전히 영국이 휘어잡아서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국가로 됐습니다.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영국 정부가 서로들 결탁을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사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는 정직한 올바른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서 이런 금융업을 상대했고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런 수단을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떼부자가 되고 세계 금융업을 갖다가 대부분 장악하면서 원래는 지하에서 언제든지 음흉하게 또는 음울하게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장사치들, 그런 유대 상인 가문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취급당하던 그 가문이요, 어느새 영국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이거를 통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적인 금융의 대표 가문으로 정식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에도
큰 귀족 가문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나타나니까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속임수를 쳐서 대가문이 된 그 역사가 실제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고 법적으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금융가에서는 당연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식의 그런 기법을 갖다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알아. 그리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의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잠깐 사이에 전 세계 금융 대권을 갖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겉으로는 뭐 영국을 섬기는 척하죠. 그래서 영국이 금융과 경제 대권을 다 장악한 나라처럼 됐지만 사실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하가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영국도. 이렇게 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완전히 그 예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걸 갖다가 겉으로는 뭐 가문이 뭐 헌금도 하고 뭐 어쩌고 또 자선 사업에도 돈 내고 그러면서 대단한 그 교회의 신자가 된 것처럼 그 가문들이 또 그렇게 활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이런 식의 영국 승리, 이런 식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축복, 이런 걸 갖다가 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정당하다는 것처럼 이런 식의 해석, 풀이를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죠. 또 그러한 신학적 주장을 하는 자들이 그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와 권세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고, 또 영국에서는 뭐 앵글리칸 처치가 사실상 국교로화해 있었으니까 정부 내에 특히 사법권 그리고 교육권 또 그때는 뭐 언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은 언론권 뭐 이런 걸 갖다가 바로 교회가 장악하고 끌어가게 되는데, 그 교회는 단 조건이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영국 정부의 그 도둑질하는 거, 그거는 눈 감아줘야 됩니다. 또 어떤 거는요, 어떤 흐름은 상당히 칭찬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일같이 뭐 이런 거 풀이를 해주고, 이런 식의 그 영국 앵글리칸 처치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국교가 된 거예요. 즉 폭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지배권을 휘두르는 교회가 됐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국 본국 내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국의 모든 식민지, 제국주의가 됐으니까 영국에 복속하는 모든 나라들, 거기에서도 바로 이런 식의 앵글리칸 처치의 그 주장이 계속 처음에는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고,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나야말로 이단이고 나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나가는 척하는 이 거짓말을 하는 자고, 그 작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영국 정부나 지하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그건 그렇게 정치라는 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지하금융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지하금융 작업은 다 이렇게 악마같이 해야 되는 거다. 자기들끼리 낄낄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 지상에서 거룩한 척하고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척하는 장군들과 정치가들과 금융가들, 그네들의 모든 속을 꽉 쥐고 흔드는 건 이 지하금융 세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영국의 식민 제국주의 정치를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인 계시록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리고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이것은 분명히 헤겔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헤겔이라는 사람의, 자기는 신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종의 종교 철학이죠. 그 사람의 사상, 그것이 소위 이성의 신을 절대신으로 삼아가지고, 이성의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 내지는 지성, 거기에 나오는 지적인 모든 힘이 있죠. 신이 있는데 그 지적인 힘을 가진 절대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우스 또는 뭐 이성의 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과 비슷한데 사실 그걸 대치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만든 이성의 신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이제 뭐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헤겔이 말했던 이성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따와서 이성의 신을 얘기했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이성의 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신과 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성의 신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격 적부심사, 여호와 신의 신자격 적부심사를 하는 철학적인 재판을 해요. 그것이 헤겔의 사상입니다. 동시에 예수도 과연 인간들에게 그 필요로 하는 메시아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메시아 자격 적부심사를 이성의 신의 법정에서 행하게 됩니다. 지적으로 오만한 모든 사람들이요, 헤겔처럼 헤겔을 닮아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야망이나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을 필요로 합니다. 뭐 달리 말하면 자기 욕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리, 또는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필요로 하는 정당한 권리요. 그거는 그러므로 옳다. 이런 변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속된 야망과 자기 이기주의적인 쾌락 욕구, 그런 것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도덕적인 정당성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기적인 그 모든 교만한 욕구, 이런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욕구들은요, 하나도 옳은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남을 고려하는 것이 없으니까. 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용 대상일 뿐이죠. 거래 대상일 뿐입니다. 남을 배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를 배려한 끝에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남을 배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 희생으로 보이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희생이라는 연극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정말로 부모님이다, 형제다, 또는 자식들이다, 이것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해놓고서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바보같이 자기를 여기고 짜증을 내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게 한번 조금 희생하면요, 나를 손해보게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자기 사랑의 대상을 그렇게 괴로움을 주고 핍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한 자기 희생이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행한다든가 또는 뭐 정의를 행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이 사람들 속에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의 철학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원칙 이런 것은요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등불, 그 사랑을 살리기 위한 양심의 등불 이런 것은 아예 자기를 모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은 이렇게 자기 욕구대로 살고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 불가지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 좌지우지할 것도 없어. 거기는 그 세계 또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뭐가 있는 것이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인식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어차피 내가 그 세계도 가더라도 나 중심으로 내 욕구대로 이용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하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뭐 신이 있다고 하자,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하자, 어떤 힘이 있다고 하자 가서 상대할 때도 어차피 이 지상에서 내가 나 중심으로 상대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돼서 거기도 상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지상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도 현재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걸 더 익히고 더 강화시키고 훈련받아서 거기 가서 더 강하게 해야지. 그러므로 내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건 뭐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저갱에 열쇠를 받은 자가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에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건 분명히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타락을 하고 타락한 상태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중심적 인생 철학.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볼 때에 나에게 소용없는 신이라면 그 없는 거나 다름없어 해서 무신론을 그런 식으로 주장하거나 또 불가지란 쪽으로 들어가거나 또 뭐 이 지상에서 있는 동안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물론 나 중심으로 사는데 죽음 이후에도 역시 그런 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 중심으로 대할 거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강화시켜서 가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요것을 지금 현재 뭐라고 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양 메시아.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고 아예 모독적으로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또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필요로 하는 신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적부심사 대상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어도 그건 그때 가서 거기서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이 철학을 가지고 나를 강화시켜서 거기 가서 그렇게 또 그 맞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나 메시아는 이 사람에게는요, 적부심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용 대상에 존재하는 걸 인정해도 이용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세상은 허무하다. 예,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세상은 내가 사는 동안, 이 짧은 동안 이 세상을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걸로 끝내야 된다 하면은 그게 허무주의가 되는 겁니다. 열쇠, 무저갱의 열쇠는 그겁니다.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로다가 무저갱의 문을 갖다 덜커덕 열었다. 그것은 이 허무주의자,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모독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반드시 결단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로 살겠다. 이기주의로 살겠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신이 됐든 인간이 됐든 모든 다른 피조물이 됐든 그 모든 것은 내 이용 대상이다. 아니면 내 이익을 방해하는 적이다. 또는 나와 함께 이익을 경쟁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다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 대상 아니면은 전부가 처치해야 할 척결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무저갱의 문을 덜커덕 열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원래 죽으면 일단 이 지상의 삶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죽음 이전에 내 삶은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사는 걸로 나는 살아가기로 작정해 하면서 그 이기적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딱 결단하는 순간 삶을 죽음으로 끝마감하는 허무주의적인 기초 위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신 없는 세계, 또 신이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탁하도 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 보세요. 보면은요, 무신론을 갖다가 지가 무신론이 뭔지도 모르고 무신론을 주장해요. 또는 뭐 절대 진리, 신 그런 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한테 무슨 소용이다 그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검은 연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신론이라든가 신에 대한 불가지론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결정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이 다 우리가 근본을 따져보면 근본을 알 수가 없는 해의주의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상을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랑의 희생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사랑의 희생을 한다든가 정의의 희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무거운 짐이 되고 노예 도덕이 되고 그런 것은 정말로 나한테 갖다 짊어지라고 하면은 정말 증오하게 되죠. 그리고 분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자기의 아주 악하게 살아가는 전략, 악하게 살아가는 수단, 철학 이런 것을 변명하는 그러한 그 합리적인 그런 그 변명을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수단을 쓰는 거, 악한 이익이 생긴 거 그걸 갖다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악마적인 지식들입니다. 지혜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종교 이념이 나옵니다. 이상한 그 정치 철학이 나옵니다. 공산주의 나치즘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악을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든지 악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는 그런 지식체계, 이념체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무저갱의 검은 사상들입니다. 검은 연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검은 연기. 그런 검은 사상들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이제 하나님, 예수 이쪽으로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독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독벌레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치즘을 정당화시키면서
또 공산주의를 정당화시키면서 김일성주의를 정당화시키면서 그 악마 같은 행동을 갖다가 아주 즐기면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독벌레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벌레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심리적인 영혼 속에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무저갱이 열린다, 검은 연기가 나온다, 그 속에서 독벌레가 나온다. 이 전체가 내 심리적인 영혼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태극기를 들긴 들었지만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하늘에서 타락한, 즉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나한테 무슨 소용이 닿는 신이야 그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관여하고 직접 하나님이 와서 뭘 처리해주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텐데 그런 거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니 뭐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뭐 위력도 없고 별것도 없네 뭐 이러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뭐 예수 또는 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관계를 해가지고 뭘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뭐 그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 능력이 보여야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좀 예수님한테 순종 잘하는 것 같이 보이면 나한테 복도 좀 내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복종 잘 안 한 것 같으면 그때그때 나한테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뭐 그런 거 없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밤낮 이런 신의 노예도도 사랑하라고 하는 노예도,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은 내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조건 남의 노예만 되고 남 비유만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사랑의 노예도덕이야. 그럴 수 없어. 또 뭐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하라, 그것도 그렇지. 양심의 노예도덕이지. 이놈은 내 양심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그냥 악한 것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악한 것들과 패싸움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밤낮 내가 그냥 양보만 하고 지기만 하고 손해만 보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노예도덕, 양심의 노예도덕. 나 이거 싫어. 예수는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악을 변명하고 선을 재판에서 내팽개쳐버리는, 징벌을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는 거지 징벌을 내리는 거죠. 이런 그 마음속에서 사상적인 독벌레가 악을 변명하거나 미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그런 지적인 독벌레, 사상적인 독벌레, 종교적인 독벌레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독벌레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독벌레들이 나와서 사람은 해하지 않는다, 또 푸른 나무와 뭐 이런 것은 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직접 이게 사람을 이 몸뚱이를 죽인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그 사람의 영혼, 즉 양심,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거를 향해서 재판을 하고 막 그걸 버리도록 하긴 하지만 직접 와서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런 사상들이.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무저갱을 문을 여는 열쇠, 검은 연기, 거기서 나오는 독벌레, 이런 것들이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 내면 속에서 악한 영적인 그 유혹의 체계가 제대로 사실 상징화돼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들과 관계하는 실제 그 사회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환경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경제 활동을 할 때의 사회 관계, 또 정치 문화, 정치적인 모든 의무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내가 하는 활동들, 내가 하는 선택들, 여기에서 즉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이것과의 관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바로 이 무저갱 문의 열쇠, 그리고 열려가지고 검은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벌레가 나온다는 것이 거기서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무저갱의 검은 연기 속에서 나온 독벌레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많이 설명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종말 시대에 그 독벌레들이 나와서 역할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압니까? 이런 이념과 종교 이런 것 속에서는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 관계 속에서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될 거 아닙니까? 문화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사회적인 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치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예? 근데 이런 것들의 최초 출발이요. 서구 역사 속에서 특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교가 있는 그 세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멸시하고 내팽개치고 우습게 여기는 사상적인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걸 갖다 막 파괴시키는 그런 사상적인 출발점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죠. 예, 이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교회에서 나온 사상이요. 그러니까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는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을 하는 결과 헤겔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한 신학의 분야라고 할 만큼 베를린 대학에서 그런 식의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헤겔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헤겔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성경대로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헤겔 철학적으로 이동해온 그런 정신사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헤겔은. 그래가지고 헤겔리즘으로 딱 오면은 헤겔 좌파와 우파로 이제 나중에 나뉩니다만은 어쨌든 헤겔 사상은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성이라는 신을 만들어냈고 그게 절대신이라고 했고 그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말씀 그것은 이성의 신과 거의 같게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뭐 속임수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겔이 그 신학을 하고 크리스찬이었고 성경대로 그 사상을 풀어내자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사상이 신이 됐고 자기 종교 이념이 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종교 이념의 신의 최고의 예언자가 됐고 그 예언자는 결국은 이 지상에서는 신의 아들과도 같은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헤겔은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별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은 그 이후에 모든 인간 세계, 유럽 세계에 수많은 다른 사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전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더러운 소돔 문화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든 또는 물질 문명 이런 쪽으로 가게 한 아주 악마 같은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겔의 사상이 좌파 우파로 나뉘면서 우파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가니까 나치즘이 됐고 또 좌파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독일에서 나왔죠. 그 좌파 사상도. 그것이 칼 막시즘 아닙니까? 칼 막시즘이 헤겔 좌파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그것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원래 나온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왔지만 동시에 좌파 사상이 바로 헤겔리즘의 좌파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도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러시아로 옮겨가면서 소련식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헤겔리즘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여호와를 모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성의 재판정에서 그 신자격 적부심사를 하는 악마 같은 행동을 사람의 개개인 마음속에서 건방지게 마음의 자세가 오만해져서 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하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은 이런 전체 문화적으로 문화 공동체적으로 정치 공동체적으로
또 정치 사상의 이념 공동체적으로 이성의 재판정에서 예수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자격 적부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겔의 이성의 신은 여호와 신 또는 예수 메시아 이 사상을 갖다가 보다 한층 더 높이 올려서 발전시킨 성숙한 종교 이념이다. 이렇게 헤겔이지만 자기네들 자신을 그렇게 높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산주의 나오고 나치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다른 사상까지도 이런 그 부조경의 문을 덜커덕 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마적 사상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도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까지 이제 돼서 나온다 한 것이 이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황충대 같은 더러운 짐승의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헬라 말로는 아블루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바돈이라는 말도 아블루온이다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 정의의 질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거룩한 지혜, 체계, 이런 것들과 동시에 거기에서 나온 모든 이 세상의 거룩한 신앙, 체계, 또 윤리 체계, 그 문화에 따라서 세상에 선한 문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선하고 경제적으로도 선하게 나가고 또 이 문화적으로도 선하게 나가는 그 모든 그 활동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아주 가증한 자가 누구냐 하면 아블루온이다, 아바돈이다 그랬습니다. 예, 무저갱에서 나온 허무주의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충동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결단을 하게 만들, 그런 결단을 하게 한 자들이 공동체적으로 악마 같은 인간 영웅 그리고 온갖 그 사특하고 잔인하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악한 그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힘을 자랑하고 그런 힘으로 세상을 패권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세상을 마음대로 신처럼 끌어나가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농하는 자.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핍박을 하고 또 그 문화를 다 파괴하고 그 신앙 체계, 성경 이런 것을 불살라 없애는 이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 전 지구를 통합해서 지배하는 무서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 그게 8번째 적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8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대한국민회의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이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래서 선, 정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위한 이용거리 이렇게 취급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저갱의 문에 열쇠를 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독벌레가 귀신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악한 지식들은 다 특히 선을 뭉개버리고 파괴하면서 그런 악한 행위를 갖다가 정당하다고 변명하는 모든 지식들, 모든 그런 잔꾀들 이런 것이 다 악한 영입니다. 귀신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악한 지식, 사상 이런 것이 몇 마리나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다 악한 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저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진 겁니다. 그런 걸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내 걸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해야
오늘의 딥스테이트를 그냥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딥스테이트가 무섭습니까? 왜 그 딥스테이트만 바라만 보면 그냥 덜덜 떨게 됩니까? 저걸로 이길 수가 없다는 절망부터 왜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도 그런 독벌레가 있고 독벌레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블로온 같은 그런 악마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 우리한테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나를 갖다 완전히 사로잡는 공포감으로 사로잡는 그런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지지 맙시다. 그래야 이 더러운 이 적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겨내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악마를 먼저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 악마를 이기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악독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데 아블로온,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을, 멸망하게 하는 것을 즐기는 자, 이런 악한 영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싸워서 이겨야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게 될 때에 자기 가정도 전부가 살릴 수 있고 자기 영혼도 건질 수 있는데, 주님, 여기 이 기도에 와서 이런 승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내부에 있던 이 독벌레들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적행 열쇠 이제는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특하고 더러운 아블로온 이제는 자신 있게 내 마음에서 쫓아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도 물리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